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정말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라고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믿음이 전부 다인데 뭘 믿어야 전부 다냐 이 말이에요.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딱 믿어지면 끝납니다.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다 막 자꾸 했었는데 이거 안 믿어지면요, 그건 종교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수는 성경 66권을 믿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온통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게 무슨, 그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이자 소리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회복된 겁니다. 이게 회복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보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믿어졌을 때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무슨 실상? 성경 뭔 얘기하고 있어요? 죄, 이 사탄, 지옥, 여기에 딱 하니까 우리 가운데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줬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걸 딱 믿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딱 믿었어요. 그때 믿음은 믿었다니까.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눈에 보이질 않았어. 말씀을 딱 주셨어, 언약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실자가 오셨어요. 실상.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했어. 보지 못했어. 보지 못했는데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무슨 말이냐? 바라는 대로 오셨어요. 그죠? 오셨어. 이분을 믿었어. 믿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죄, 사탄, 지옥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 뭡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여기서 해방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기 있을 때는요 진짜 힘들었잖아요. 예수님 영접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게 깨지니까 이런 깊은 진짜 감사와 행복이 자꾸, 그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믿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계속 뭐가 나옵니까? 야, 진짜 이게 나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내로 되어지네. 그 소리는 뭐예요? 다 합쳐서 그 소리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게 그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해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이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합쳐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네.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소리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큰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어떤 역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죄, 사단, 마귀, 지옥.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라니까. 알았습니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 진짜 여러분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 들을 때마다 힘이 팍 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영적 상태거든. 영적 상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믿으면 끝. 모든 문제 끝.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몰랐던 것이 뭐냐? 유대 이 종교가 몰랐던 것이 뭐냐? 유대 종교가 몰랐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유대 종교는요, 영적 세계에 눈이 어두웠어요. 잘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르니까 천사가 있느니 없느니 맨날 그따 소리 했잖아요. 저기 무슨 파는 사두개인들은 천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뭔 천사, 뭐 영예성에 전혀,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천사가 있다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딱 바울이 한번 머리 한번 딱 한번 잔머리 한번 쓰잖아요. 쌈을 한번 붙이잖아요. 입장에 보니까. 이제 주로 근데 당시에 사두개파가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하고 있었고 막 이렇게 다. 거기에 사내는 공의원도 하고 있었고. 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신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하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권력과 이게 결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나 딴소리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사 뭐 이런 소리 이렇게 싹 비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맞네. 이제 또 바리새인들 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응?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날 영적 세계가 어두우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세계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천사의 창조와 타락, 이거 몰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어놓은 천사 심부름꾼 요놈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탁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의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천사로 인간을 타락해 버렸어요. 타락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사탄이 속이고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진 거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거 죄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인간의 진짜 문제가 죄예요. 근본의 문제, 진짜 문제가 죄. 어떤 죄? 바로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거.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고 진짜 문제고,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된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된 것이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죄.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다?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죄가 해결 안 되면 안 돼. 마귀원수 백날 깨트려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 안 되게 되면 마귀도 꺾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죄의 권세를 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마귀를 멸했다. 그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죄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죄. 마귀는 무슨 권세예요? 죄의 권세자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하십니다. 그들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가 죄 없어. 마귀가 나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어떻게 건드려요? 마귀는 죄의 권세인데. 죄의 권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누릴 때.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갖고 놀아버려 그냥. 알았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회개, 뭔 회개? 뭔 회개? 회개할 자격이나 있어요? 어제 저 김치 목사 말하더만 회개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해가지고 저기 구원하셨습니까? 회개해가지고 여러분들 복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이 뭐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은혜로 믿지. 맞죠? 은혜로 믿잖아. 은혜로. 나도 은혜로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고 말들 하지 마. 감사. 진짜 그게 안 되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징하게 약한 사람들이야. 징하게 약한 사람들. 감사가 회복되면 끝난 거예요. 감사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감사. 맞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멸해버렸고 마귀어를 틈을 탈 수가 없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랐다니까 이것들이. 특히 이것들은 뭘 몰랐냐? 특히 이것들은요 원죄를 몰랐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모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전부 다 해서 뭔지를 알았어요? 이게 완전히 자범죄, 행위지. 육신적으로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를 몰랐다. 그 소리는 뭐냐? 죄가 뭔지를 몰랐다 소리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죄가 뭔지를 알았던 거야. 유대인들 이것들은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았으면 율법주의가 절대 안 돼. 잘 생각해봐요. 유대인들이 율법 잘하는 것 같습니까? 율법 개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갔잖아요. 율법주의로 갔다 그 소리는 뭐냐면 율법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율법 뭐 하려고 줬어요? 그 죄 깨달으라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행위로 갔잖아요. 행위로. 육신적 행위로 갔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 그러니까 이거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죄를 몰라.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뭐가 죄냐? 뭐가 죄예요? 뭐가 죄냐고 도대체. 여러분요 진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이게 죄라니까. 이게 죄. 알았습니까? 이게 죄.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서요, 그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 1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1장 만물이 2절입니까? 3절입니까? 응? 그로 말미암지 않고 3절이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쩌다고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누구 창조주? 우리를 창조주.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이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었다니까?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 생명이 이 사람들의 빛이야. 무슨 빛?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완전히 죄의 성질을, 죄가 뭐예요? 사단이 죄야. 이 죄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근데 신기하지. 하나님 하면서 그리스도는 몰라. 그거 다 종교의 100%. 알았습니까? 그냥 100% 종교라고 보면 돼요. 성경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성경은 온통 66권 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온통 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안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은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직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전도. 맞아요?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제1번 나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전도해야 돼요. 나에게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자꾸 그리스도를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자꾸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것이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복음화, 보좌화, 나를 보좌화. 알았습니까? 두 번째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가 나를 전도하고,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겁니다. 현장의 보좌화. 그래서 현장을 보좌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사단 마귀 다 꺾어버리고 현장을 복음으로 문화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현장에서 온통 뭔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고, 나의 능력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의 정답이시라니까. 그리스도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죄가 뭔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백날을 예배드리고 천날을 기도를 하고 수억만금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거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뭘 위한? 이거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계속 구원의 유일성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 뭘 가르쳐야 된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이 뭐예요? 구원의 유일성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써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탄 이 12가지 여정 속에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12가지 여정 속에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뭐라고 써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 이 죄가 뭐예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뭐예요? 허물은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 이해가 돼요? 우리 규섭이가 이제 이 문제 해결 받았어. 예를 들어서 구원 받았는데, 아이씨, 그냥 누가 하나 성질하고 뒤지게 패버렸어. 전체 5주 병원에 3개월 입원 시켰어.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뭘로 나타나는? 이거 해결 못 받았으면 요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요걸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걸 해결 받았으면 이것은 뭐예요? 이걸 해결 받는데 이거는 이것 보고는 쏘갔다 그런 거예요. 쏘갔다. 아니면 이건 뭐다? 치유받을 영적 문제다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영적 문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구원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뭘로 왔다?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인간을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 빠져나오면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을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우상숭배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주받고 재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그거? 출애굽기 자손 3, 4대 20장 4, 5절이죠. 자손 3, 4대까지 그 집값을 묻는다고 그랬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에게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절대 안 돼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 그런데 구원의 유일성, 요한복음 14장 6절 놓지 마세요. 주님만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12절. 그래서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멸시를 받았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 지금도 다 구원주 시기로 작정된 자들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려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또 뭡니까? 더불어 먹고 그럼 어쩐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생하지 마시고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을 탁 회복하게 되면 요게 회복됩니다. 타락의식. 그래서 축복이 회복됩니다. 예. 자,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이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성경에 전도의 형태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약 7가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성경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입니다. 무슨 중심이라고요? 현장 중심. 철저하게 현장 중심이에요. 자, 왜 현장 중심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광야 신학교에서 뭘 만들었어요? 다 인생 캠프를 하게 하고요, 교육 캠프를 하게 해서 광야 캠프를 하게 하잖아요. 현장.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현장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그리고 평일 중심이에요. 특별히 날 정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현장 중심은 평일 중심. 한마디로 24시입니다. 오직 전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평신도 중심입니다.
왜 평신도 중심이어야 돼요? 구석구석에 평신도들이 쫙 가려져 있잖아요. 평신도 중심.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가냐? 렘넌트들을 세워가죠. 그래서 렘넌트 중심이다. 렘넌트들. 결국은 렘넌트를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는 그 지하 안에 보이는 지교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운동이 되어집니다. 무슨 중심? 지교의 중심. 지교의 중심.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로 어떻게 했냐? 가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혹은 다락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중심. 이거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중직자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알았습니까?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직자 중심으로 했는데 무엇을 중직자 중심으로 했느냐? 무엇을 중직자 중심으로 했어요?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즉 신약시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사 시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첫째, 구약시대. 구약시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죠. 약속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쭉 해서 일곱 이제 렘넌트가 요셉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요셉부터 이렇게 쭉 일어납니다. 이게 쭉 렘넌트 일곱 명하고.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구약시대 뭔 특징이 있냐? 열방. 많은 나라에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는데 방향을 맞춰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강대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21세기 이제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백공국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완전히 지금 3단체에 장악돼 버렸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미국은 뭡니까? 별 가능성이 없다. 그럼 또 미국 같은 나라 일으키겠죠. 그 나라가 중국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몰라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가서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난 중국 저것들이 과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하여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이 들어가야 150몇 개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앞으로 중국도 막 이걸 하게 하려고 하면 중국도 하나님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깨버리겠죠. 만약에 이 복음화의 운동에 방해가 된다면. 하여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요.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렘넌트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이것을 놓고 뭘 일으킵니까? 먼저 증직자들을 일으키신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증직자. 먼저 증직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증직자들은요, 빨리 눈치채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선순위 정말 바꾸세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래서 이번에 딱 나오잖아요. 우선순위 딱 바꿔서 증직자들은 딱 이게 방에 맞춰서 교회 살리고 딱 우리 후대 살리고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정말 빛의 경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 경제 회복시켜라. 교회 살릴 경제 회복시켜라. 지혜종 살릴 경제 회복시켜라. 알았습니까? 회복시켜야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증직자들을 일으켰는데 보세요.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먼저 일으켰습니까? 이드로. 자, 모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다윗 얘기합시다. 다윗. 누구를? 다 이세. 이렇게 일으킨다니까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직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복 가진 증직자로 세웠다. 그래서는 뭐라고요? 렘넌트 운동하라고 하는구나.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부 봐봐요. 온통 렘넌트야. 온통. 그리고 237 다민족.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김규섭 안수집사한테 몇 년 전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혼자 이제 그림을 가지고 했다가 또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때려쳤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졸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서서히 또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 다민족 복음화에 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37 다민족 와 있는 다민족들 그 보니까 일단 공동체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 축구협회 만들어야 돼. 다민족 축구협회. 그래 뭐 여기에는요 노동자들도 공차기 좋아하고 유학생들도 공차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축구협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제 가다 보면 딱 다문화 유소년 축구협회도 만들고 유소년 왜 됩니까? 그러면요 진짜 전도문 빵빵 터집니다. 전국의 이 다민족 사회에 관심 있는 교회에 딱 지부 설립하고 지부장 세우고 협회 하나 딱 세우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딱 천안 지역에 공동체를 다민족 공동체 딱 세워가지고 한 막 최소한 한 막 100명 정도 막 최소한 100명 딱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딱 만들어서 세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 테스트하고 딱 테스트하고 돈 많이 줘. 돈 이거 됩니까? 테스트 딱 해가지고 정말 이게 깜이다. 깜
그 사람들만 여기다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게 하고 밤에는 뭐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밤에는 여기서 신앙 포럼도 하게 하고, 알았습니까? 이런 곳 만들 겁니다. 반드시 요거 만들 겁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237 서밋 장학재단 탁 만들고 괜찮은 친구들 밀어주고, 알았습니까? 이거는요 두 나라의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애국이에요. 맞습니까? 선교사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 유학 온 친구들 있잖아요. 한국에 사기 딱 받아갖고 제대로 공부에 딱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그냥 교수로 들어가면 그냥 막바로 전임 돼버립니다. 전임, 알았습니까? 여기서 노동자들 돈 딱 벌어갖고 가잖아요. 한 10년. 저 동네 가면 이제 유지됩니다. 유지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유지, 복음 가진 교수, 복음 가진 공무원, 복음 가진 실업인, 복음과 사명 가진, 알았습니까? 여기서 이것만 하게 되더라도요, 이거는 뭐냐? 이건 뭐 때문에 필요하냐? 전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 이리 뽑아 올리는 겁니다. 진짜 괜찮은 친구들. 하여튼요, 알았어요? 돈 어디서 나냐? 하나님이 지금 멋있게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멋있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의 금과 은이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할 것도 없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아멘. 내가 또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진짜입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이야, 진짜. 이런 랩런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뭐 또 만들어야 됩니까? 서밋 스쿨. 알았어요? 이거 전부 다 이게 다 뭐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제 중직자들은 돈이 보이면 이유를 가지고 뭐하라고? 올인해라. 올인. 이유를 가지고 올인해라. 아멘입니까? 올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야 돼. 진짜.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시대는요, 먼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뭐냐? 먼저 확립시켰다는 거. 주님이 오셔서 먼저 확립시켰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했느냐? 항상 중직자들은 우리 전도자와 동행했다라는 거. 동행. 그래서 바울이 갈 때도 누구요? 전도자와 동행합니다.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은 뭐 했습니까? 다 먼저 그렇게 합니다. 중직자부터 세웁니다. 여러분요, 신약 시대도 그렇고요, 교회사 시대, 교회사, 초대교회, 근대교회, 지금 그러니까 고대, 지금 근대 현대교회 다. 그래서 루터 누가 도왔어요? 성주들이 도왔잖아요. 성주, 중직자들입니다. 무디 누가 도왔어요? 무디도 중직자들이 다 도왔습니다. 맞습니까?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웨슬레 이런 사람들 다 중직자들이 도왔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흘렀구나 아시고, 그래서 교회사를 봐도 그랬구나 아시고, 나는 뭐 한다? 진짜 온리 전도하겠다 딱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확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행전 13장 1절 여기 보게 되면요, 여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때 중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직자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거기 가서도 가장 먼저 중직자 응답부터 받습니다. 17절 그게 16장은 루디아, 17장은 야손, 18장은 브리스가, 19장은 따로 세운 12명입니까? 그 바울이 세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28장 30절 31절 여기도 보게 되면 끝까지 이렇게 중직자가 이렇게 남아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로 이거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성공하고 묵상하세요. 진짜 묵상하세요. 그리고 진짜 포럼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딱 뭐가 나오냐, 여기에서 사모들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24시 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꾸 믿음 생깁니다.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그 믿음 주시고 그 증거 주시고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묵상하고 포럼하시라. 뭘 가지고? 강단의 말씀.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서 묵상하고 포럼하고 그것 가지고 사문을 가지고 24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렵게. 그래서 전도는 뭘 가서 나가서 막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진짜 사모늘이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면 돼요. 누려지면 돼요. 그럼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르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적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